오늘부터는 그동안 이제 암수육자법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도덕경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과연 도덕경과의 그 필자와의 어떤 인연인가, 분명히 어떤 인연이 있었고, 참 남들은 간가히 넘어가는 문장이지만 당시에 그 필자가 도의 공부를 임하면서 실상은 도가 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 무대뽀로 달라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도의 그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세월을 좀 지나는 과정에서 요 도덕경이 나에게 그 도의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보고 단지 첫 장, 그때 그 첫 장을 이제 도덕경 첫 장을 읽어보는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 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죠. 참 다방면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 또 다방면의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들, 사람이 신이니까 그 신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사람들마다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언제 어디서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언제 어디서 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요. 우리 절에 이제 다니시는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가끔 와서 참 차도 마시고, 또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이나 또 다른 책들,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유교의 공부를 바탕이 되신 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참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그때가 한 5월달, 6월달쯤 돼서 꽃이 많이 펴 있을 때니까, 그래 이제 차가 들어 닥쳐요. 그래서 아이고, 주사님 어쩐 일이시오? 이제 그 성씨가 주시니까, 주사님 어떤 일이시오? 하랬더니, 그냥 시간이 나서 그 거래처에 가면서 잠깐 스님에게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에 그 책을 한 권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일손을 놓고 이제 그분이 왔으니 같이 또 차라도 한 잔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참 그분은 이제 그 법당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끓이면서, 그분이나 저나 이제 좋아하는 커피니까 뭐 차라고 하니까 다른 무슨 차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커피를 당시에는 좋아했어요. 저도. 그분도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냥 어묵 커피 하면 진하게 먹습니다. 두 개씩 타가지고 한 잔씩 걸쭉하게 한 사발씩 해가지고 마시죠. 그런데 책을 이렇게 방에다 놓고 하는데, 남의 거니까 또 내가 뭐 볼 수 있나요? 차를 이렇게 이제 끓여서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책은요, 내가 스님 드리려고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책인데요? 그랬더니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내가 뭐 지금 이 불가의 공부, 불교의 경전들도 볼 시간이 없어. 좀 시간이 참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도덕경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었죠. 받아들어서 첫 장을 딱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머릿말이라 그러지, 옛날에 머릿말, 글을 시작하며 이제 이런 그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면 1장 있잖아, 1장. 1장 있는데, 제가 이제 슬무시 이제 한번 읽어봤죠. 그랬더니,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상무욕, 이간기묘하고 상유욕, 이간기요하니 차양자 동출 이명. 딱 이 문장에서 내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 뒤에 문장은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는 문장까지 해서 1장이 끝나는데, 나는 차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그 문장을 읽음과 동시에 그냥 망치로 그냥 머리를 한 대 땅 맞는 그런 충격이 저한테 왔습니다. 뭐 어떤 문장이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 한번 1장을 한번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1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왜 내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아서 책을 덮었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은 길이나 하나, 길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 길 아니요. 비상도, 안일비, 항상 상자, 항상 그 길이 아니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거 노자가 참 도의 핵심에 닿아진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렴풋한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뒷문장으로 읽어가면서는 점점 심도 있는 말이 나오죠. 무명, 천지지시,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만물지모, 유명, 이름이 생기면서부터 이름표를 달면서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이름표를 담과 동시에 끊임없이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이름이 만물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야, 참. 그래서 고상무욕 이간기묘하고, 즉 이 말은 그런 거로 상무욕, 항상함이 없는 것에서 무언가 욕심을 바란다 이런 얘기죠. 이간기묘, 그런 연유로 항상함이 없는 것에서 묘함을 보려 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사람들은 그러한 연유로 사람들은 항상함이 없는 것에서 묘함을 보려 하고, 또 상유욕, 이간기욕, 즉 항상 있는 것에서 그 결말, 끝단을 보려고 한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요 다음 문장이 차양자 동출 이명. 차양자, 차라는 말은 앞에서 나와 있는 문장의 무와 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무와 유를 얘기하는 이 양자, 무와 유, 요 두 놈은 이런 말이죠. 동출 이명,
동출, 동시에 생겨났으나 이름을 달리하여 불린다. 내가 이 말을,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내가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얻어맞는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 차양자 동출 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왜? 무와 유는 동시에 생겨나지만 이름만 달리하고 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이거. 우리 이제 스님들이 이제 무와 유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많으신 분들이 출가해서 무자 화두를 짊어지고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한국의 불교에도 여러 종파의 종파가 많죠. 뭐 조계종이다, 태고종이다, 천태종이다, 무슨 종이다,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스님들은 이제 간화선, 즉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선법을 많이 지향을 해서 나름의 스님들은 다 화두를 짊어지고 그 화두를 깨기 위해서 참고하고 수행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무와 유가 동출, 같이 생겨났어. 출생지가 같은 놈이야. 한 구멍에서 똑같이 나온 놈이야. 동시에 나왔어. 그것도 따로따로는 아니야. 동출했는데 이놈은 이름이 무, 이쪽으로 가는 놈은 이름이 유. 즉 한쪽에는 있는 놈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없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 동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동출, 동시에 생했다, 태어났다, 생겨났다, 이 얘기인데, 그 말은 무유 쌍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와 유가 들고 나는 그 자리가 빈 항아리인데, 요 얘기는 참 내가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하여간 당시에는 내가 뭔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무라는 놈이나 유라는 놈이나 이게 같은 시에서, 같은 밭에서, 한 자리에서, 한 구멍에서, 한 장소에서, 그것도 동시에 나왔다는 이 문장이 나에게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 이제 앞에 우리 주사장님하고 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는 이제 들여다보다가 책을 딱 덮고 내가 책을 옆에서 딱 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야, 이 도덕경은 무서운 책입니다. 내가 우리 주사장한테 했어요. 도덕경이 뭐가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깊이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글만 가지고 논해서는 이 도덕경의 깊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무서운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저 심원에 있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반들은 가히 쳐다봐서 상상조차도 못하는 말들이 좀 일장에서부터 이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 책이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덮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나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주사님들 한참 있다가 이제 본인이 볼일 보러 가시는 과정이 되는데, 저는 그 뒤로 그 책을 책꽂이에 꼽아놓고 안 봤습니다. 거의 한 6, 7년간을. 그때가 내가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중간을 지나는 나이였어요. 한 6, 7년 정도 제가 그 책을 무서워서 그 뒷장을 감히 어떤 내용인가를
꺼내볼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뭐 남들이 글자만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뭐 그 무소할 일도 아니죠. 무와 유, 양자는 동시에 태어났으나 이름만 달리할 뿐이나,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건 도의 심연의 저 깊은 바닥에서 알아차림이 없어서는 이 문장의 말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훗날, 한 6, 7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 이 책을 쓰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덕경을 내가 이제 생각을 안 했죠.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야, 내가 이 짧은 어떤 지식이나 짧은 생각으로 이걸 함부로 이 책을 다 쓴다거나 다스린다거나 생각을 한다면 노자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간 책을 덮어놨다가 제가 이제 58살 되는 그 1912년도 임진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도의 공부를 마치는 어떤 그 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012년 음력으로 2월 보름날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떤 참 나에게 인연이 기이한 인연이 닿아져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노자의 이 도덕경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신 이제 우리 사부님이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말이란 것은 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것이 말입니다. 괜히 상처만 주는 것이 말이니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벙어리로 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벙어리로 지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제 나이 60이 되고 또 그 이듬해는 61살이면 한갑 아니에요? 그래서 60이 되면서 59세쯤 되면서 이제 벙어리를 살아야 되니까 뭔가 소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반적인 어떤 그 책보다는 한번 도덕경을 한번 좀 꺼내봐야 되구나. 이제 도덕경을 덮고 나서 한 5, 6년 지나서 6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도덕경 책을 이제 꺼내서 한번 읽어보게 되죠. 그렇게 하고 책 한 권만 읽어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책을 8권을 구입을 합니다. 제가 8권을 구입을 해서 2년 동안 노자의 도덕경을 그냥 다른 분들이 쓴 책이죠. 뭐 참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또 쓰신 분 옛 어른들이 쓴 책도 있고 그래서 8권을 사서 2년간 읽어봤습니다. 2년이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 그렇구나. 사람들이 노자의 그 깊은 뜻, 쉽게 말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이 노자의 글을 다루어야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다 글풀이로에 지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글만 풀어준 거예요. 글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분명히 노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실상무상의 도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상계에서의 유의 관계에서의 도를 얘기한다면 무의 관점에서의 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와 유가 함께 동출돼서 이름만 달리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더 뭘 배웠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노자가 말하고 하는 이 글 속에 겉모양에 보여지는 글자 풀이의 진가 아닌 진짜 저 속에 노자가 과연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많은 분들이 풀어놓은 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안타까울 뿐이었죠. 예.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시간 내서 슬슬 한번 좀 써보자. 제가 남의 책 8권을 2년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글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노자의 그 깊은 뜻,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뭐 피부나 살이 아닌 저 뼈다구를 한번 끄잡아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인연이 있죠. 노자의 도덕경 그러면은 세상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도에 대해서는 도덕경만한 책이 없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불경의 책도 실상은 도덕경입니다. 큰 이름으로, 큰 이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넣는다면은 각각의 경전들마다가 다 하엄경도 도를 말하는 도덕경, 금강경도 최종적으로는 도를 말하는 도덕경, 다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름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책들인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50년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84,000 경문이라 그럽니까? 누가 그걸 다 읽어보겠어요? 한번 더 아주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네, 그 84,000 경문, 감히 그걸 어떻게 다 읽어서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경들마다가 주는 고유의 색깔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도 전부 다 이 화살을 하나에다 딱 끼면은 도라고 하는 화살이 하나 딱 끼게 됩니다. 어느 경이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금강경도, 반야신경도, 예, 법화경도, 능가경도, 뭐 많은 경전들 이름 다 거기다 다 끼워 화살 하나에다 다 집어넣어요. 도라고 하는 화살에다. 불교가 이제 종파가 많아지는 것은 각각의 경전이 무엇을 위주로 하는 모임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종파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파가 되었든 도에 끼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딱 끼면은 다 그 화살에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왜 불경을 왜 도덕경이라는 데다 끼워서 쓰려고 그럽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이름이라 하나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노자가 그냥 일장에다가 도의 핵심과 골수의 뿌리를 딱 박아놨어요. 도를 토로 하지만 항상 그 도가 아니다.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도 그 이름이 아니다. 왜?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형이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심코 아침밥 먹고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또
점심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느꼈던 기운과 점심이 되어서 태양이 머리 위에 와서 움직이며 강한 햇볕을 내리쬐는 것과 또 시간이 지나면 석양의, 즉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제 석양의 빛이 되면 또 그날의 빛을 잃지만, 그것들을 매일매일 실상은 0.000 얼마라도 다 다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어제 뜨는 태양이 오늘도 떴고, 또 오늘 뜬 태양이 내일도 떠서 또 하루를 지나가겠지. 이렇게 무심코 넘기겠죠. 그러나 때때마다마다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예, 그것은 뭐예요? 도라는 것은 정해진 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의 일상이, 즉 사람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들마다가 단 하루라도, 단 얼마라도 잠시 잠깐의 내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가 차가 예고치 않게 고장이 난다거나, 그럼 어떻게 차 고쳐야죠. 왜? 차가 굴러가야 또 어디라도 갈 텐데, 그럼 어떻게 돼? 미리 약속 있는 자리라면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오늘 차가 고장이 났으니 한 시간을 좀 차 고치고 한번 들리겠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또 대하는 대상들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뭔가 다를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죠. 모양이 있는 것을, 저게 결말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역을 보면 쭉 생각을 하죠.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연상하듯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미리 조금 더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 안 하고 무심코 살아도 되는 세상인데 어디 그래져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순수한 무의의 자연 속에 담겨 있고, 또 순수하고 투박하고 질박하고 자연에 깃들어 있다. 노자의 그 전체적인 그 도덕경 전체를 보면 무의를 말했습니다. 무의. 없을 무 할 일.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이런 뜻이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한다라고 정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마치는 사람, 어떤 결과론적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은 무지를 짊어지고 삽니다. 무지. 알지 못해요. 그것을 뭐 당장 조금 후에,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최고의 귀신이죠.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신이고, 최귀의 귀신이고, 최령의 귀신, 신입니다. 뭐 귀신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들으니까 사람은 신적 존재. 그래서 이 문장으로 볼 때는 뭐 긴 문장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도덕경을 81편으로 갈라놨어요.
81장부터 2장, 3장 해서 81장까지 갈라놨는데 37장까지를 상편이라고 해서 도경이라고 하고 88장부터는 81장까지를 덕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경이 됐건 덕경이 됐건 노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년이 닿아서 제가 이제 요 도덕경의 강의를 요 다음 시간부터는 원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는 모양이 없습니다. 도는 어디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담길 그릇이 아니면 담기지 않습니다. 참 도가 묘한 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흥